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를 끝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새롭게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개척을 한 이래로 저는 항상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신약 성경을 강의하고 수요 기도회 때에는 구약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시작을 해서 현재는 구약의 지혜에서 이제 잠언이 막 들어간 상태고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은 처음에 우리가 개척을 하고 우리가 교회론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까지 그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이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규티척의 순서를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중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나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이 그래도 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고 조금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두 번째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가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내용이 너무 이제 중복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먼저 봤고 그다음에 다른 성경으로 가서 조금 텀을 둔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모든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서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 바르게 믿는 거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원색적인 보고서가 바로 이 복음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다른 성경보다도 또 다른 성경과 병행해서 또 우선해서 먼저 복음서를 읽고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끝까지 꽤 긴 시간이 될 거예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면 다른 성경으로 또 가서 다른 성경을 좀 보았다가 이제 텀을 두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으로 가서 이제 복음서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가복음을 그렇게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통 서론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무엇을 쓰려고 하는 건지,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내용들이 전개될 텐데,
무엇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차례대로 잠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쓴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절대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본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근데 이 누가는 직업으로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가장 지성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바울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바울 못지않게 지성적인 사람이 또한 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그리스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그런 학문적인 배움과 학식이 매우 뛰어나고, 또 이 누가는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는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역사가적인 전문성과 안목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은 이 역사적인 어떤 치밀함, 역사적인 어떤 뛰어난 안목이 두드러져 있는 것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이기도 했고, 그 의사의 섬세함이 있고, 또 역사가로서의 어떤 그 치밀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고 좀 더 세밀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들을 기술하고 기록하더라도 이런 의사로서의 섬세함과 역사가로서의 어떤 치밀함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그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도요, 가장 그 분량이 많은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장수는 마태복음 28장이고 누가복음 24장이고 장수 구성으로 그건 후대에 된 거니까요. 분량, 사용된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누가는 의사로서의 그런 더 섬세함, 역사가로서의 치밀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나 기사를 기록하더라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모든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일명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 이런 것도 사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나인성 과부를 살린 거,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기사는 어떤 복음서에 있는데 어떤 기록이 없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두 복음서에는 있는데 다른 두 복음서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와는 다르게 공관복음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요한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마태, 마가, 누가와는 굉장히 또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또 공관복음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저마다 이 각 복음서가 특색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이런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의사로서의, 역사가로서의 그런 섬세함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죠. 12제자를 선택해서 세우는, 그걸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근데 마태, 마가에는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세울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울 때 그 기도의 중요성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누가는 보다 치밀하고 섬세하게, 자세하게 동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의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 하나면 되지, 누가복음 하나면 되지, 왜 네 권이나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하나 읽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보면 누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기 전에도 이미 복음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추가로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보다 다른 각도에서 보다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그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물론 공통의 목표는 동일하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하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펼쳐가는 방식에 있어서 또 강조점에 있어서는 나름의 다 각 복음서들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주로 누구에게, 어떤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썼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단어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에서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누가 자신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은 수신자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각하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누가의 저작이 두 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다음에 썼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23장, 24장에 보면은 이 가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베스토 총독, 벨리스 총독 가카요. 이렇게 이 가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데오빌로가 뭐 총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버금가는 로마의 그런 벨릭스 베스토 총독 가카요 이렇게 이제 호칭을 썼던 것처럼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지체가 높은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성경 자체적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실존했던 로마의 아주 지체가 높은 사회적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로 이 이방인에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누가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책을 쓰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파피루스라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 이런 제본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도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데오빌로를 해석할 때 이 데오빌로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필로는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이방인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칭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은 그럼 왜 가카라는 말이 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죠. 이 가카라는 칭호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존했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이방인 관료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더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각각의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이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쓰여진 배경이나 강조점이나 초점들은 복음서가 저마다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강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종되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인성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반대로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굉장히 또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다 인성과 신성을 말하지만 더 특별한 강조점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 인간됨의 그 인성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독특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복음서들은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다 유용하고 다 필요하고 다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복음서의 그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똑같은 동일한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병행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은 어떤 그 차이점들을 보게 돼요. 이 내용들이 약간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차이점들은 뭐 성경이 틀렸고 뭐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정확하고 풍성하고 자세하게 그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뭐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중계를 하면 하나의 카메라로만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를 동원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중계를 하죠.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위에서 막 드론을 띄워서도 찍고 막 달려가면서도 선수가 뛰어가면 달려가는 그 레일을 만들어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슛 골입니다 이러는데 그 일어난 사건은 딱 하나지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지만 그것을 이렇게 비추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카메라를 비춤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만 봤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이 딱 들어갔는데 그게 옵사이드인지 몰래 잡아채서 반칙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이제 VAR 이 축구의 전문 용어가 나와서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딱 그 이제 카메라로 다 돌려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막 옷을 막 당기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욕하는 것까지도 다 나오죠. 입술로 욕하는 것까지도. 바로 이제 여러 복음서를 주신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복음은 오류가 없는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직접적으로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이 복음서를 쓴 거지만 데오빌로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그 글 쓰는 방식들을 보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헌정을 하지만 그것을 회람해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쓰고자 했던,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이고 사건이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팩트에 대하여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도 그들 중에 나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팩트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기간에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진술을 믿되, 우리는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사실로서, 진실로서, 진리로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증명 못하는 것,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합리주의 시대에 이것을 막 강조하니까요, 교회가 주춤해가지고 불토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비신화라는 신학을 말하면서 실존주의 신학을 얘기했어요. 그래, 좋다. 실제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적어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 안에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다. 불투만인 사람이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실존주의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허구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사건이 아니더라도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뭐 또 당군 신화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지금 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 팩트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셨고 실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는, 팩트로 믿는, 진리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은, 그 사실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사도들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실제 그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사도들을 대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안 나타나시고 하늘로 슉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바사바 해가지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무서워 도망갔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우리 부활했다고 목숨을 내놓고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것도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다 보여줬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만지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몸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죄인들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믿는 사람에게 보여줬을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한 4시간 동안 보여준 게 아니고 4일 동안 보여준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같이 거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봤고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피했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무슨 미쳤다고,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예수님이 증거한다고 해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시체 숨겨놓고 목숨 내놓고 주장해가지고 그들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여 가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한 몸으로 나는 이제 떠날 텐데 내가 재림해서 다시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40일 동안 말씀한 다음에 승천하여 가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부활의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입으로 전한 거예요. 입술로. 그런데 입술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격자 되고 증인되었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직접 그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증인들, 목격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해서 하나씩 죽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접 그 당사자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몇 년도에 이것을 씁니다, 그렇게 저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복음 한 기원 후 AD 한 60년대 초반 이렇게 봅니다. 뭐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 차이, 60에서 70년 그 이전이다 뭐 견해 차이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자꾸 길어지는데, 사도행전이 이제 끝날 때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나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되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런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AD 70년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다면 그것을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봐서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먼저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따져보면 누가복음은 AD 한 60에서 70년 그 이전인데 보통 한 60년대 초반 이렇게 봅니다.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아무튼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AD 60년, 이 말은 AD가 아노 도미네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BC, 이거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거예요. 근데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 BC예요.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그 이후가 AD입니다. 아노 도미네. 그리스도 이후, 기원 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연도 추정이 한 4년 정도가 오차가 있다 그래요. 후대에 밝혀진 바로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AD 1년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BC 4년에 탄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복잡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AD 1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AD 30년, 그렇죠? 그러니까 약 BC 4년을 기간으로 본다면 어쨌든 한 AD 한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이제 승천하여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일 또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입술로만, 말로만 이렇게 보고 들었던 증언으로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카메라가 있고 또 녹음기가 있고 녹취를 다 합니다. 카메라로 동영상을 다 찍습니다. 그래도 요즘도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전국이. 누가 거짓말 하는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수사를 거듭하는데 말한 거 녹취 다 저장이 돼 있고 다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도 발뺌을 하고 부인을 하고 진실 공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가 진짜 사실인지가 가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좋은 기록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방이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삶 체험과 증거들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근데 여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누가보다는 이제 더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붓을 든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할 때 요한은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되겠죠. 근데 뭐 요한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든지 실제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임의로 또는 기사를 꾸며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정경 이렇게 말합니다. 캐논. 근데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또 있고요, 위경이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들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기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경으로 채택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교회가 3세기쯤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경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영감받은 무오한 정경으로 캐논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회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가 있고 특정한 사건의 그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있고 당사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분명히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목격자들의 이제 증언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직접 듣고 그 현장에서 봤던 것들을 이제 말로써 사람들에게 말하죠. 야, 저기 어제 몇 시에 저기서 막 사고 났는데 이 오토바이가 막 날아가고 막 말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SBS 이제 방송국에 딱 와가지고 기자가 이제 막 물어봅니다. 목격자들한테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뭐 몇 시 정도에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증언입니다. 그러면 그 증언들을 이제 문자로 글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가 되고 그 기사가 이제 우리에게 신문이나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경로도 그 과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입으로 증거했어요. 우리가 그 구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죠. 제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 목격자이면서 기록자죠. 그러나 누가나 마가는 12제자는 사도는 아니에요.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이었어요.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기록들 또 앞에 있는 마태나 마가복음들 포함해서 많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내력들을 자세히 오늘날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면밀하게 다 살펴보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다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는 아무렇게나 씁니까? 그냥 대충 들은 대로 허술하게 그냥 받아 적으면 그게 다 기사가 되나요? 안 되죠. 허위 보도하면 소송당합니다. 그런 언론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자세하게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증인도 만나보고 들어보고 저 증인도 만나 들어보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도 가서 살펴보고 그 누구 말이 객관적으로 개연성이 있는지 맞는지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그 섬세함, 역사가로서의 그 치밀함을 가지고 매 눈을 가지고 이 팩트들을 체크하고 살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가 어떻게 살펴봤다고요? 모든 것을 살펴봤대. 근원부터, 처음부터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재능, 의사로서의 섬세함, 역사가로서의 어떤 치밀함, 그런 능력으로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만 인간적으로 자료만을 참고해서 조합을 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개입이 있어요?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누가에게 역사하시고 누가를 사로잡으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런 모든 자료들, 또 의사로서의 섬세함, 역사로서의 치밀함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잘 발휘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로잡으셔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인스퍼레이션. 성령께서 누가에게 인스파이어 하신 거예요. 영감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의 섬세함과 역사로서의 치밀한 그 면모들이 잘 사용되어서 오류가 없기에 누가복음이 기록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여, 또 이방인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제 5절부터 쭉 전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자신이 누가복음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요 사실이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요 성취된 사실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일에 있어서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데오빌로 각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걸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경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신앙적인 초보 상태에 있는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하 데오빌로 당신이 알고 있는 바에게 더 확신함을 주기 위해서,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분명하게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고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건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정확히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텐데, 예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나오죠, 복음서에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왜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역사적 사실이요 사건이요 진리임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과 진실과 사실로서 그 진리로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또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축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